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 실천적인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전반부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 28절, 29절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으로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그러한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무리들이 놀라며 느낀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간단한 이치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하나의 원리이죠. 그러나 이 간단한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불한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한당. 말 그대로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나는 수고하지 않고 남이 땀 흘린 것을 빼앗아 쓰겠다는 도적과 같은 심보고 강도와 같은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란 진실을 심고 그 열매를 기다려야 옳은 것입니다. 거짓을 심고 옳은 열매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강도고 도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열매 맺는 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작정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열매는 포도를 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나무는 엉겅퀴 나무인데 열매는 무화과를 따겠다는 이 심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부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를 먼저 말씀하셨죠. 열매가 그 사람의 행위라면 나무는 그 사람의 된됨이, 즉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의미하죠. 깊이 생각해 볼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이 변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여전하면서 행동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식입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탐스러운 열매를 그럴싸하게 내보이면서 가시나무됨을 숨기려 하지 말고 열매 이전에 나 자신을 포도나무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예쁜 무화과를 보이면서 엉겅퀴인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무화과나무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말쟁이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엄격히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무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중심이 변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알아주고 또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소위 화려한 열매만을 즐겨 따먹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으로도 또 다른 어떤 고등교육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 환경으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야만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의지, 내 성품, 내 고집으로도 열매는 맺힙니다. 그러나 맺힌 그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무 이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그로부터 좋은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교훈이 있죠. 심는 것은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것은 심판이고 보상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지는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만을 구하고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간혹 수많은 격가지와 작고 부실한 열매들을 신앙의 결실이요 혜택이라고 착각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먼저 좋은 씨앗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얻는 이 진리를 따라서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구분을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구분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구분도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은사와 참 은혜 그리고 거짓 은사나 은혜의 구분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 신앙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로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입으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즉 지정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고 의무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머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실오라기만한 헌신의 마음도 없으면서 목자의 탈을 쓰고 거짓으로 일하는 사꾼 목자들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꾼 목자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타락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타락성은 전체 무리 속으로 쉽게 파고 들어가죠. 물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술의 고백은 마음의 믿음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잘못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의 실천이 결여된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율법의 조문대로 억지와 형식만을 지키려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한 자들도 종종 주의 종으로 자처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사람들도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만큼 신실했고 정직한 목자의 삶을 살았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지금까지도 자기 위선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의 대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서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 불법한 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순종하는 여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 들여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등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능력 있는 사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인격에 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 교만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한 권능과 누렸던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불법한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모친과 동생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친이고 동생이라고 선포를 하셨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천국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 동기와 목적은 잃어버린 채 성과와 결과에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도 목적도 결과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신비한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 실질적인 신앙의 자세와 참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단호하게 배격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에서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총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복과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벌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듣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말씀을 믿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 신앙 원리의 기초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실천을 건축의 기초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초공사는 최우선적으로 철저히 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그 가치가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가 않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비바람과 홍수의 모든 힘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기초로 이루어진 단단한 집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에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그 기초가 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결과 풍파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근동 지방에는 대부분의 땅이 모래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집의 기초를 세우는 데 필요한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 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 택지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건축에 대해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래 땅을 피해서 안반 위에 집의 기초를 세웠죠.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의 집은 겉으로 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 보이지만 비바람과 홍수가 나면 당장 무너질 기초가 부실한 집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필두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과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아서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에게나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좁은 문과 큰 문, 순종과 불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생명과 멸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신앙이니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의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022년의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달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직분을 맡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척, 사역자인 척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